오늘은 형식주의를 혁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는 오늘부터 피아노를 치기로 했다는 책을 어떤 분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적은 글이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피아노를 10년을 배워도 레가토를 할 줄 모른다거나 체르니 40번 이상 나갔는데도 쇼팽 에뛰드 같은 빠른 곡을 치려고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한홍과 체르니를 열심히 쳐왔는데 왜 여전히 터치는 약하고 곡을 빠르게 매끄럽게 치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한홍과 체르니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악기 배우셨어요? 피아노요. 체르니 몇 번까지 치셨어요? 40번요? 우리는 그동안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대신 지나친 진도 위주의 교육체계로 악보를 건반에 입력시키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다. 사람이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주의에 매이며 교재와 진도 앞의 모든 자유와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교재와 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철석같이 묻어있는 만큼 손가락도 굳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세태. 진도는 쭉쭉 나가는데 실력은 제자리 걸음. 특히 체르니 30번과 같은 교재는 초급자에게는 악보 읽기만도 쉽지 않아서 그저 쳐내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정작 민첩한 기술을 염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음표와 건반을 매칭시키는 능력만 향상되겠지만 그것은 음악이 아닌 기능일 뿐이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피아노는 어디까지나 예술이다. 형식에 매이면 얻는 것이 없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게리치, 레오폴드 고덥스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스비아토로스라프 리히터는 한홍을 친 적도 체르를 친 적도 없다. 테크닉은 한홍을 여러 가지 국정으로 고통스럽게 지루하게 인내하며 연습할 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 잘 칠 수 있게 되면서 향상된다. 예술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절대적이다. 리히터, 에밀 길레스 등 피아노의 거장들을 드러낸 명스승 레이가우스의 한마디는 형식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피아노교계에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한홍과 체르니 번호와 숫자가 중요한지 아니면 매끄럽고 또렷한 소리로 빠르게 쳐내는 기교적 습득이 더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게 형식인지 본질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내용은 우리가 정작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에 밥을 담아내서 거기서 밥을 퍼먹는 것처럼 그릇도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밥도 맛있게 잘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나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형식만 나오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만나는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절을 지냈지만은 명절도 형식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있더니 명절이 없어지면 좋겠다. 왜 그런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 되었습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게 그게 즐거운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또 형식주의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형식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주의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마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유명한 대사를 하나 했죠. 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안 가려고 하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뭐 가도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안 가면 뭔가 찜찜해서 그래서 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졌다면 우리는 거두절명으로 그것은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진단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즐거운지, 혹은 그것이 나에게 분레가 되고 고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형식적인 신앙에 자신이 빠졌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을 타파하고 형식을 혁신하고 정말로 내용과 형식이 알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혁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수월하게 생각하거나 어느 한 곳에 빠져들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세신자 교육을 할 때마다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들은 기억이 있겠지만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쫓되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되 합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되 도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든 합리주의든 도덕주의든 그 뒤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은 우리를 형식적인 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신비한 축복, 신앙적 상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우리에게 필요한 형식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도 기도를 하면 어금니가 금리발로 바뀐다는 신비한 현상을 쫓아서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그것을 자신만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한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료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쓰임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내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배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자칫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20세기의 합리주의는 이미 다 깨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믿고 인간의 합리성을 의존하고 그것을 찬양해 왔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직접 체험한 건 없지만은 20세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세계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꼽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일 전체를 마비시키고 독일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휩싸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국가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합리적이라는 사람들이 행한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는 인간의 이성이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근대의 합리성을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비극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치권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자기는 정의고 상대방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판단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합리주의 신앙의 모순에도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도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도덕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자기 욕심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면 합리주의가 자기의 오만함을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도덕주의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자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보기에 옳은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졌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행동이지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행동을 앞세우고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면 다섯 사람에게 떠버리는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래야만 좋은 교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교육관 완공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친척분 한 분이 교회를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지역사회에 대한 좀 봉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방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이렇게 하고, 카페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개방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밤 11시까지, 또 시험 기간에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개방하고, 와가서 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어떤 열풍이 불고 있냐면은 지역사회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하면 좋은 교회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라는 그러한 인식이 퍼지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했답니다. 하는 일이에요. 무슨 취재를 했느냐?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이 됐는데 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관계되느냐. 이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 가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가르는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에 열심을 내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또 탈북민이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살피는 데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것은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모습 가지고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너는 잘됐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을 하지 않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라는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인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제단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
온 백성이 금식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사람이 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형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거나 그것을 다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같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모자란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일 11시 예배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송강호 그 배우 대사 말처럼 교회 왜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별 특별한 건 없는데 안 나가면 찜찜하고 안 가면 그냥 거시기해서 그래서 나갑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 한번 마치면 자기의 부채를 다 전 것처럼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세상과 더불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의 알찬 신앙은 여기서 예배하고 이 예배 드린 은혜를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사는 것이 바로 형식과 내용의 알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운 그러한 축제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인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이 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명절도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운 그런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신랑과 같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가신 것, 그것이 괴로운 것, 그것이 그냥 잠깐 1시간 예배드리고 말면 내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주의를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형식주의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형식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신부라 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을 날마다 혁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끊임없는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했는데 교회가 개혁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들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형식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한 말인 줄로 압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수정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혁신은 무슨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방향을 잘 유지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시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씀과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 나가는 여행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방향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혁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정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물리치고 형식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담아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들, 축복하는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